오늘 제목이 좀 그래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어디다가 갖다 버렸을까요? 오늘 본문 내용은 다윗의 시 언제 어떠한 연유에서 이것이 쓰여졌는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시편 27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27편이 쓰여졌던 시기는 사울왕의 핍박을 받아서 계속 쫓겨다니던 터에 어디선가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혹자는 압살롬, 다시 말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 쫓겨다니던 시기에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는 우리가 그 시대에 안 살아서 모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27편을 탄원시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믿음의 고백시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요. 탄원시기도 하고 믿음의 시기도 하지만 저는 다윗의 가치관을 드러낸 시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윗의 가치관이 드러난 이 시편 27편을 통해서 이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다윗은 이 가치관이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매사에 어떠한 태도로 많은 것들을 결정하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왔는가, 이 부분을 나눠보고 싶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예화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삼성, 현대 이러면 다들 알잖아요. LG 이러면 다들 알죠. 그러면 이제 삼성, 현대, LG 이런 것처럼 대기업의 여러분들이 다 후계자라고 합시다. 우리가 다 후계자예요. 그런데 후계자 수업을 여러분들이 다 받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접목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무시무시하게 피고 있잖아요. 관세를 뭐 20%, 25%, 심지어는 150% 이렇게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라의 대통령과 대통령이 협상하기만을 기다릴까요? 아니면 기업의 회장들도 직접 찾아가서 발벗고 뛸까요? 당연히 관계자들을 만나고 어필을 하고, 그렇다면 트럼프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미국에 제조 공장을 세워. 그러면 관세 깎아줄게.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제조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관 얼마만큼의 돈을 투자할 것인가, 관 얼마만큼 투자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이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돈을 투자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일경이 있어요. 일경이라는 돈이 있어. 그래서 미국에다 제조 공장을 세워요. 그럼 관세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원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며, 내가 A라는 국가에서 이 제품을 생산할 때 드는 비용과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제품을 생산할 때 드는 비용과 인건비부터 물건, 유통비 모든 것이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내가 미국에만 팔 거냐 아니면 전 세계에 팔 거냐, 이거에 따라서 또 많은 부분들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미국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거를 조율을 하려면 삼성, LG, 현대에 가장 말단 직원이 가서 일을 하는 게 빠를까요? 회장이 직접 결정권자가 가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현장에서 순간순간
결정하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회장이 직접 가서 판단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둘러보는 게 빠를 거예요. 그래서 후계자 수업을 하는 자녀에게 내가 트럼프와 그 관료들을 만나서 이것을 정리하고 오려면 최소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내가 미국하고만 협상할 게 아니고 원료를 대는 나라와 주된 판매를 하는 나라, 예를 들면 뭐 베트남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될 수도 있고 유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나라가 됐던지 간에 그들하고도 다 내가 이것들을 해야 되니 전화로만 이것을 교류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 직접 만나고 비밀리에 접촉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도 모르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되니 후계자인 앞으로 후계자 수업을 하고 있어서 이 회사를 맡을 네가 내 대신 진행을 해라. 그럼 거기다 대고 자녀가 나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가지 마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맡아서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는 어떠한 사장, 아니면 누구 부장, 아니면 누구 상임, 전무, 아니면 뭐 등등등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바로바로 나한테 전화해라. 이렇게, 그리고 누구는 믿지 마라. 그리고 어느 기업에 누구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지침을 주고 가겠죠. 그리고 너가 이것을 맡아서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니? 요걸 중심으로 해라. 그리고 네 맘대로 투자하고 어떤 걸 벌리지 마라. 또는 네 맘대로 어떤 거 해봐도 좋다. 어떤 나름대로의 지침을 주고 갈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미국으로 출장을 가셨어요. 가면서 회장님의 신복들을 당연히 데리고 가겠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회장님이 많은 걸 알아도 실무진이 일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회장님 혼자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무진들하고 대거 미국으로 다 출장을 갔어요. 그러니 후계자 수업을 받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맡아서 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후계자 수업을 받았다고 해도 현장에서 리드하고 있던 회장만큼 알겠어요? 뭔가 부족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나라가 이 어수선하잖아요. 그리고 뭐 또 예를 들어서 데모가 뭐 그 노조에서 또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다. 뭐 등등등 돈을 올려달라. 아니면 뭐가 어떻다. 뭐 예를 들어 화재가 났다. 뭐가 있다. 이런 것도 심란한데 후계자들끼리 싸움이 나는 거예요. 후계자가 딱 한 명만 있으면 참 좋을 터인데 A라는 후계자도 있고 첫째 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고 셋째 아들도 있고 삼촌도 있고 막 뭐가 많아. 근데 이때 아빠가 이 회장님이 예를 들어서 둘째를 신뢰하고 있었다. 그러면 첫째가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첫째를 따르는 그 무리들과 둘째를 쳐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쪽에 있는 사람을 매수해서 끌어오고 또 둘째가 그걸 나중에 알았어. 첫째 쪽에 있는 사람을 또 매수해서 끌어오고 뭐 옥신각신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봅시다. 그럴 때 이 둘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아빠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이러한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둘째 날 전화했는데도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그럴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궁여지체 끝에 아버지하고 전화를 연결하려고 하는데 이미 일들은 다 벌어졌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그 때는 언제예요? 백보자 심판이 있을 그 재림의 때예요. 마치 회장님이 미국으로 출장 간 것처럼 아버지의 때,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 이 땅 가운데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전화가 안 되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뭘 몰라. 여러모로 부족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전화하면 이럴 때는 돈이 필요해. 이럴 때는 어느 은행에 누구를 만나라. 이럴 때는 어느 회장에게 전화를 해라. 이럴 때는 뭘 어떻게 해라. 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장에게 전화해라. 그 상무 전무와 의논을 해라. 근데 이때 이 누구를 피해라. 뭐는 믿지 마라. 이런 거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런 걸 알려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문제 한 문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오실 그때까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변에서 도와줬던 것처럼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계자는 계속 아버지 그래도 언제 오실 거예요? 아버지 빨리 오세요. 출장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당연히 기다리죠. 근데 나쁜 놈은 아버지 출장 갔다 오시다가 비행기 사고 나서 내가 빨리 회장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쁜 놈도 있을 거예요. 왜? 둘째, 셋째, 넷째한테 그 자리 뺏기고 싶지 않아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정말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이 원수 마귀는, 이 나쁜 놈은 하나님이 오기를 원치 않아요. 왜? 그땐 자기 때가 모든 것이 다 끝나니까. 그래서 어찌되었던 계속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후계자가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기업을 경영할 것인가? 잔인하고 또 포악스럽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지혜롭고 현명하게 온유함으로 대처할 것인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관은 어디에서 형성이 되어지느냐? 그럼 그 가치관은 뭐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영향, 가정의 환경, 주변 환경, 또 교육, 또 자기의 경험, 또 그 나라의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형성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관은 그 사람이, 그 단체가, 그 공동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신념과 태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당신은 어떠한 마라나타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당신은 코람데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흔히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눠요. 그 얘기는 너의 가치관은, 너의 신앙의 중심은 뭐야? 나는 청지기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 근데 말은 그래도 지 맘대로 다 해. 그럼 말만 그런 거죠. 그런데 나는 정말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나는 매사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을 살고 있어. 나는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편하게 살고 주일날 가서 회개만 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 그걸 알겠지 뭐 주님. 누가 이런 나를 뽑으래? 이렇게 하는 사람 정말 천차만별일 거예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태도가,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다윗의 가치관을 4가지로 나눠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어떠한 관점이냐? 4차원의 영성의 관점이에요. 꿈, 믿음, 생각, 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꿈, 믿음, 생각, 말. 자, 꿈. 이 아까 후계자들을 얘기했죠. 이 후계자들의 꿈은 뭐예요? 자기가 회장이 돼서 기업을 맡아 운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후계자들은 여러 명의 후계자들이 있어요. 다 자기들의 꿈은 다 지가 회장이 되는 거야. 그 회장이 10명의 아들이 있다면 10명의 아들이 다 회장이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자가 10명이 있다고 10명이 다 왕이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것처럼 누군가가 결국은 세자 책봉을 받는 것처럼 진정한 후계자 수업을 여럿이 하더라도 한 사람이 세워지기 마련이에요. 그랬는데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돕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뺏어오고 싶은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거를 깨트리느냐, 마귀의 일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후계자들은 회장이 되는 것 꿈이 있다면 다윗의 꿈은 오늘 시편 27편 정말 중요합니다. 시편 27편의 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길 원합니다.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이 다윗의 얘기가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상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왔던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였어요.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1절, 2절, 3절에서 많은 주석가들은 1절, 2절, 3절에서 다윗이 믿음을 고백하다가 갑자기 4절에서 생뚱맞게 얘기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 1, 2,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자, 보세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다 하면서 내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그 말을 왜 하느냐? 내 살을 먹으려고 원수들이 달려왔어요. 심각한 상황이야. 나를 뜯어먹겠대. 그렇게 살을 먹으려고 원수들이 왔어. 근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대적들, 수많은 무리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를 뜯어먹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떼거지가 왔는 이 상황에서 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군대가 한두 명으로 되어 있어요? 10명을 군대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뭐 20명을 군대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대원들이라고 그러지. 근데 군대가 왔대요. 그 많은 자들이
자기 나라를 치려고가 아니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가 왔대요. 그런데 그것이 진을 쳤다는 거예요. 둘러 에워쌌다는 거예요.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나를 치려고 해도 나는 태어나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평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라면 하나님 아버지, 저 군대가 왔어요. 나를 도울 군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 떼거지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러 왔어요. 저들을 이겨낼 용사를, 방패를 보내주세요. 물자를 보내주세요. 무기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무기를 주시고 나를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군대를 보내주시고, 아니면 저 군대 저들이 눈이 멀어서 다 지들끼리 싸워서 지들끼리 죽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시고, 아니면 병들어 죽게 하시고, 아니면 태풍이 불러와서 저것들을 다 날아가게 하시고, 뭐 자기 안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내 안위를 위한 기도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런데 다윗은 보호와 안위가 아니라 내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모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전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야. 이거는 엄청난 꿈이자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내가 어떻게 죽던, 나는 내가 어떻게 살던, 내가 어떤 곳에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던, 칭찬하던, 아니면 나를 무시하던, 나를 이용하던, 나를 협박하던, 난 그게 중요하지 않아. 왜? 나는 나를 구원하신 그 전능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게는 중요할 뿐이야. 나는 그 하나님이 중요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느냐가 중요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이 중요하지 않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애달지도 않고 그렇게 두렵지도 않아.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나를 어떻게 흔들든, 니들이 나를 무엇으로 그렇게 겁박하던, 나는 내가 사모할 일, 내가 구할 것은 군대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평안도 아니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나는 그게 두려워. 그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실까 봐 그게 나는 두려워.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봐 나는 그게 두려워. 나는 그게 두렵지, 나는 사람이 두렵지 않아. 니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게 중요하지 않아. 왜? 내게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이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27편이에요. 자, 5절에 보면, 그래서 1절, 2절, 3절은 다윗의 생각들이에요. 다윗의 생각. 그렇다면 5절을 봅시다.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믿음인 거예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나를 비밀히 지키실 것이고 나를 숨기실 것이고 나를 바위 위에 두실 거야. 왜? 항상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지켜주셨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 원수 위에 들릴 거야.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들 싸움 막 치고받고 하는 싸움판에서 나를 건지셔서 위에 들어놓으면 그 싸움판에 껴요, 안 껴요? 안 껴요.
그리고 또 다른 고백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사람은 어떤 사람을 시기 질투합니까? 우리 냉정하게, 우리 똑같이 생긴 걸 놓고 봅시다. 다 도진개진이야. 기분 나쁘면 용서하세요. 다 도진개진이야. 근데 여기에 뭐 수지라는 애가 왔다고 합시다. 아나요, 여러분? 우리 연배에 맞게 김태희가 왔다고 합시다. 김태희하고 우리하고 비교한다. 한 사람 빼고 다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은 다 자기라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비슷할 때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다르면 부러워해.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우면 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뭔가가 차이가 날 때 부러워하고 경외함을 갖는 거예요. 그건 마치 이삭이 하나님에게 100배의 복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다. 그리고 어떻게 지내자 그랬어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지들이 먼저 괴롭혔더니 나중에 100배의 복을 받는 걸 보니까 얘를 괴롭혔다가 자기들이 죽을 것 같아.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러니 우리 잘 지내자. 누가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얘를 괴롭혔다가는 하나님한테 지가 맞을 것 같거든. 압도적인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원수들의 머리 위에 들리리니. 레벨이 달라. 레벨이 달라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야훼를 찬송할 거야. 자기 믿음의 선포예요. 다윗의 믿음의 선포예요. 마치 요셉이 형제들하고 고만고만하게 살고 고만고만하면서 나 이런 꿈 꿨어 이랬을 때는 죽임을 당할 뻔했죠. 그런데 때가 되매 하나님의 때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으니 형제들이 요셉을 만만하게 볼 수 있냐고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되는 거야. 우리는 다 요셉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린 요셉의 형제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세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람세스가 되는 거예요. 모세하고 같이 자란 그 애굽의 왕자. 얼마나 끝까지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하나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저 군대가 왔어요. 내게 군대를 주세요. 저들이 무기로 공격해요. 난 더 큰 핵무기를 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뭐 이렇게 해요. 난 이걸 주세요. 고만고만하게 대적하는 고루한 믿음, 자기 안위를 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나갈 것이냐.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선포를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가 있냐면 말이에요. 말. 다윗의 말. 이거는 말이라는 건 뭐예요? 실천. 다시 4차원 영성에는 꿈, 믿음, 생각, 말이 있어요. 말은 실천이야. 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서 12절까지 함께 합독해 봅시다. 7절에서 12절 시작. 야훼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야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나이다. 자,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기도예요. 다윗의 말이에요. 다윗의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실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떤 것들을 조심하고 있느냐? 자, 11절 봅시다.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자,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래요. 자, 이 평탄은 쉽고 안이하고 평안한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한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라는 것은 주님의 옳은 길, 주님의 규례의 길, 주님의 뜻에 속한 길, 다시 말하면 범죄하고 죄악된 타락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길로만 내가 갈 수 있도록 그 규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그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원수에게 지적질 당하지 않도록, 원수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원수에게 책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저 대적들이 나를 괴롭혀요. 저 나쁜 것들이 나를 억울하게 해요. 그게 사울왕이 됐던 압살롬이 됐던 다윗은 억울한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압살롬이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저놈을 벌해주세요. 사울왕, 내가 사울왕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억울해요. 저 사람 빨리 죽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원수들로 말미암아 내가 책잡혀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당치 않도록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걸 가르쳐 줬을 때 내가 그 길로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어떠한 말을 하느냐? 어떠한 말을 하느냐? 그 앞에 8절 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야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뭐를 간구하고 있어요? 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또 노해서 버리지 말래요. 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네 번째, 떠나지 말래요. 결국 뭐를 원해요?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내 마음이,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자였어요. 자기의 탐심, 자기의 오만, 이것으로 변질될까봐, 자기의 탐욕으로 변질될까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어요.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번영과 자기의 태평성세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구했던 자였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할 때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나이다. 오롯이 자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간구하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그 침묵함이 너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기다리고 하나님을 또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겠사오니 영원토록 하나님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 자기의 마음 상태를, 자기의 탐욕을, 자기의 오욕을, 자기의 교만을, 이런 것들을 점검하겠지요. 그러면서 다윗은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엄굴을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자, 노하여 버리지 말래요. 나 열받았어. 나 너한테 실망했어. 나 너 다시 봤어. 넌 안 되겠어. 그렇게 노하지 마시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인생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돈도 부귀도 명예도 건강도 그 어떠한 인맥도 그 어떠한 모든 것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야. 구원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늘 맛볼 수 있도록 자기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은, 자기의 능력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지 다른 것에 구원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주여 떠나지 마소서, 촛대를 옮기지 마소서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였는가? 아주 극단적인 예가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범죄했을 때 그 열매로 자녀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자녀가 얼마나 다윗에게는 아픈 손가락이겠어요. 근데 이 자녀가 죽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어요. 자, 벽보 해갖고 붙여갖고 전 세계에 있는 의원들 중에 내 아들을 고치는 자는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아니면 왕위를 물려주겠다. 아니면 뭐 사위를 삼겠다. 아니면 뭐를 하겠다. 국무총리를 시키겠다. 이럴 수도 있겠지. 근데 다윗이 선택한 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긍휼을 구한 거였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생명을 걷어가셨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한 것은 오히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했던 다윗은 자녀가 죽고 나자 오히려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해 갑니다. 오히려 식사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신들이 묻죠. 왕이시여, 어찌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그랬을 때 다윗의 고백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자기의 안위, 자기의 욕심, 자기의 소망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당연시 여기는 다윗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군대나 자기 살을 뜯어먹으러 온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세요. 노하여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정말 나를
구원으로부터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자체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그러니까 자기가 멀어질까 봐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실까 봐, 그게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를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제목이 나오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나요? 많은 주석서에는 이런 얘기들을 대체적으로 합니다. 다윗이 막둥이였는데 어떻게 목동으로 양치라고 거기다 갖다 놨지? 형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얘는 거의 왕따였나 봐. 얘는 있으나 마나한 집에서 쓸모없는 아들이었나 봐. 아니면 부모가 얘를 그냥 자식 취급을 안 했나 봐. 또는 전쟁터에 형들에게 어디서 화살이 날라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형들 위해서 밥을 갖다 주라고,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그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뭐 죽어도 그만인가 봐. 그닥 그렇게 다윗의 생명에 연연하지 않았나 봐. 또는 사울왕이 귀신 들려서 그러고 있는데 궁궐에 들여보내갖고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고 사울왕 앞에 있게 한 것을 부모는 염려도 안 됐나 봐.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다른 관점으로 보기를 원해요. 그런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저는 어떻게 보기를 원하냐면,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산 중에 재산은 양들이었어요. 양은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그러면 그 양이 한 마리, 두 마리부터 뭐 10마리, 20마리, 뭐 몇백 마리까지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새죠. 이새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룻과 보아스. 룻과 보아스의 집안의 다윗이에요. 그 자손, 증손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산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겠죠? 그러면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닐 거예요.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보아스의 자녀가 이새 그 후손이 이새 하나만 있진 않았겠죠. 재산들이 나뉘어졌겠죠. 그러나 유지로 산단 말이에요. 유지. 그런데 그때 가장 어린 다윗에게 목동으로 그 양떼를 지켜라라고 했을 때 정말 어리버리하고 비리비리하고 쓰리쓰리하고 뭐 그러면은 이 다윗에게 맡길까요? 자, 여러분이 돈을 여러분 자녀한테 맡길 때 장을 같이 이마트를 다 갔어요. 돈에 100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있어.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이 안 가지고 뭐 장바구니 들고 하다 보면 누가 집어갈까봐 애들하고 갔다 가면 똘똘한 애한테 주겠어요? 이거 하세요. 딴 사람한테 줄 것 같은 어리버리한 애한테 주겠어요? 아무도 어리버리한 애한테 그 지갑을 맡기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애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자주적인, 자기 스스로 뭔가 하고 싶어하는, 분명히 목동이, 아버지 목장의 목동이 다윗 혼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자, 공장에 일꾼이 하나만 있는 집도 있지만 일꾼이 10,000명 있는 집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새의 집안의 목동은 다윗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 중에 그 중에 하나의 목동이 아니었을까. 집보다 거기 가서 있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왜? 막내 집에 있으면 얼마나 심부름시켜요. 막내한테 다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예 거기 가면 지가 주인이니까 거기가 더 좋았을지도 모르고 뭔가 신나는 거야. 거기서 뭔가를 하면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거지. 집에서 하면은 층층층층 자기 순서는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뭔가를 배우고 양치고 젖도 짜보고 지켜도 보고. 그런데 또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났다, 사자가 나타났다면 자기도 막대기 들고 같이 쫓아가기도 하고 뭐 뭔가 찢어도 보고 막 그렇게 했겠죠. 주인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 주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누군지를. 그러니 부모도 그 아이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다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서 자, 명동 가갖고 아니면은 저 광화문에 시위하는 아직 탄핵 결정이 안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한쪽은 탄핵 찬성팀, 한쪽은 탄핵 반대팀. 그 중간에 누구한테 뭐를 갖다 주러 여러분의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거기다 보내야 된다. 보낼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 찬반팀의 탄핵 찬성팀이나 반대팀에 거기는 총질을 안 하잖아요. 칼로 치고받고 싸우지도 않잖아.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도시락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낼 정도로 다윗은 부모에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다윗이 내가 갈게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나한테 맡겨보라니까요. 막 이렇게 나 할 수 있다. 나 한번 믿어보세요. 이 사람 한번 밀어주세요. 막 이랬을 수 있어요. 충분한 열심. 가족, 형제에 대한 열심. 그러한 것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러면서 그러한 경험들 가운데 왜 안 무서웠겠어요? 그러나 그 밖에서 야생적으로 온실안의 화초가 아니라 야생적으로 크면서 담대함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순간순간 쌓여져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 누리는 거에 익숙하지 않고 자기가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가 도전하고 뭔가 하는 그런 것들에 한마디로 야생성이 다윗 안에 충만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그 다윗은 하하호호 누군가 친하게 지내고 누군가와 재밌게 지내고 이런 것보다는 혼자서 뭔가를 개척하고 혼자서 뭔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런 부분에 더 익숙했던 그런 것이 훈련되어진 준비되어진 다윗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다윗의 훈련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많은 배신과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다윗은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외로움에 익숙했던 하나님만 바라보는 외로움에 익숙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의 야생성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할 것이다. 부모들은 때로는 속썩이면 나가 죽어. 너 다시는 안 봐. 너 나가버려. 뭐 별소리 다 하죠. 그리고 진짜로 바람나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비유예요.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또는 다윗이 어떠한 사건 순간순간에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 부모에게 진짜 내 엄마 맞아? 진짜 내 아빠 맞아? 내 부모 맞아?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다윗의 말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왜? 형편과 처지가 뜻대로 안 되니까. 사람은 그 누구도 앞날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이에요. 부모가 나를 버릴지도 웬만하면 안 버리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아간다. 다윗이 고백이잖아요. 골리앗을 향해서. 자, 꿈, 믿음, 생각, 말. 다윗의 꿈은 뭐예요?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주의 전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다윗의 꿈이었어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서울대를 가고 싶으면 그만큼 노력을 하잖아요. 공부를 하잖아요. 세상에 거저되는 건 없어요. 그러면 그 꿈이 있어. 그러면 이 서울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하느냐? 공부를 하겠죠. 그러면 대치동 학원을 간다. 뭐 일타 강사 수업을 듣는다. 저 사람한테 공부를 들으면 쪽집게 강사라 나는 시험을 잘 볼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는 어떤 뭘 믿는 구석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걸 뽑아줬으니까 요 문제 풀고 저거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로드맵을 따라 난 이렇게 될 거야. 나 서울대 무슨 과 갈 거야. 나 하버드 갈 거야. 인간도 꿈, 믿음, 생각 말대로 움직여요. 다윗은 하나님의 전.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싶어서. 어떤 걸 아름답다고 해요? 어나더 레벨을 아름답다고 해요. 우리 도찐개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경이로움. 그룹 천사들조차도 이사야서의 고백처럼 그룹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고 날개로 자기들 얼굴을 가리잖아요. 천사들이 자기들 얼굴을 가릴 정도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영성이에요.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떡밥, 콩고물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만군의 천사가 경배드리는 그 하나님을,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꿈이 여러분의, 우리의 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들의 머리 위에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원할 건 뭐? 내가 하나님의 그 길. 그럼 그게 언제냐? 그게 바로 언제냐? 백보자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동고동락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예요. 아까 그 후계자가 회장님이 빨리 돌아오길 바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아버지가 빨리 오시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돼요. 이 땅이 좋사오니 천천히 오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맛사오니 다 쓸 때 오시옵소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어떤 사람은 가진 게 너무 많고 누린 게 너무 많으면 천국 가기 싫을 수도 있겠지. 왜? 천국에 자기 집이 찌그러져 있으면 얼마나. 자, 근데 이 다윗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전에서 사모하는 건 하나님의 아름다움,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을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확장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아버지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자체.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 늘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딴짓, 나쁜 짓, 죄 짓는 일 이런 거에 관심도 없고 그런 생각도 들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정말 부모가 나를 버렸다, 과거일 수도 있어. 뭐 사람마다 다 각각이에요. 그거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부모가 아니어도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동업자일 수도 있고,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동맹국일 수도 있고, 모든 건 다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 지가 먼저라는, 자기가 먼저라는.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자, 고난주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농락당하는 게, 사단에게 농락당하는 게 너무 안타까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정말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 안에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이 고난주간 여러분, 다윗의 이 시편 27편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이런 믿음이 되어 있는가? 과연 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다윗의 꿈처럼 나는, 나의 꿈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나의 꿈도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또 두 번째, 하나님 중심 사상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다윗처럼 이것을 돌아보고, 세 번째, 주 안에서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던 간에 헛된 것은 없어요. 그때마다 내가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혹시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신 걸까? 하나님이 내게서 숨으신 걸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내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 나를 돌아봐야지. 전현이 문제예요, 저놈이 문제요가 아니라 나가 문제예요. 나.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떠나셨는가가 문제, 나에게 하나님이 숨으셨는가가 문제, 나를 버리셨는가가 문제, 촛대를 내게서 옮기셨는가가 문제. 그거를 돌아보는 나. 전현 때문에 내가 괴롭고 저놈 때문에, 그러면 또 그건 양호하지. 저 새끼 때문에라고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그렇죠? 나가 문제예요. 나.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나를 돌아보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던 간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거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이 고난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